법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건강경 해설, 오늘은 제일 마지막 분인 응화비진분 그 말씀드릴 차례가 됩니다. 아마 마지막 분이기도 하고 결론이기도 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그 본문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해석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그 내용, 즉 보살의 뜻을 무엇인가를 규명한 뒤에 보살로서 가져야 될 가치관, 그것이 무엇인가를 또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보리야, 약 유인이 이만 무량 아승기 세계 칠보로 지용보시하고, 수보리여, 만일 어떤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세계 가득 찬 칠보로서 칠보를 사용해서 보시를 한단 말입니다. 보시를 하는 것은 자기 마음속에 물건이라는 애착을 털어내서 마음을 탐심을 닫게 하는데 꼭 필요한 그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상이 죽으니까 그만큼 아상이 죽은 자리에 부처님 광명이 임하고, 부처님 광명이 임한 만큼 공덕으로 연결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를 한 공덕이 꽤 크겠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세계 가득 찬 칠보로 했다면은 이제 그 공덕이 많이 많다. 이것은 우리가 기존에도 이런 문장이 자주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새삼스럽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마 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작은 보시를 해도 그 결과가 꽤 큽니다. 저는 무료급식을 좀 꽤 한 편이고, 처음에는 어렵사리 시작을 했는데 그 역시 베풀어 보니까 베풀어진 그 결과, 그 공덕이 어떤 것을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실감하는 편입니다. 그 공덕이 적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좋은 일로 연결된다는 것보다도 새로운 인생관이 생기고 새로운 철학이 생기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굉장히 어른스러워졌고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른스러워졌다라는 것은 어른스러우기 전보다 너무나 많은 다른 가치를 얻었다, 공덕을 얻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제가 무료급식 몇 년 한 것보다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세월에 수많은 세계에 가득 찬 칠보로 보시한 그 공덕은 저의 무료급식하고 비교해서 할 수 없이 굉장히 크겠죠. 상당히 지혜로워지고 능력도 갖춰진 인격자가 됐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야교 선남자 선여인이 만일 이 마음을 닦는 사람이라고 해보시죠. 근데 거의 보살심자 그랬어요. 보살의 마음을 낸 사람이라는 이런 단서가 붙었던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살의 마음을 낸 사람은 지어차경의 이 경을 갖고 사구개등이라도 수지독송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준다고 그랬어요. 사구개등을 수지독송 한다라는 것은, 수지독송은 무엇이냐면은 그냥 자꾸 읽는 것만이, 읽는 것도 수지독송이지만은 읽기하고 자주 읽기도 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인연설이라는 것은 보살행을 또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즉 건강경의 신해 행정을 한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저는 그 건강경을 아주 대학 1학년이니까 아주 오래전에 60년도 더 됐던 것 같습니다. 한 60년쯤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굉장히 심취해서 학생 때 아주 다 외웠던 것 같습니다. 외우고 건강경을 읽으면은 그 공덕이 매우 많다는 말에 굉장히 감동을 해갖고서는 이 건강경을 난 생활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도 일주일에 30시간씩 학교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토요일도 공부를 했습니다.
보통 때는 한 6시간씩 하니까 그리고 토요일 날 4시간 하는데 쉬는 시간이 10분이에요. 그래서 10분 동안에 건강형을 한 번씩 읽었으니까 하루에 4-5번은 읽었던 편입니다. 달달달달 열심히 외웠는데 좀 지금 생각해 보면 기특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몇 달을 하니까 지금 같으면은 아마 선지식의 지도를 받고 했었으니까 상당히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스승의 지도도 안 받고 건강형이 좋고 해설서를 읽어보니까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서 그것을 누구의 지도도 안 받고 술술술 외웠는데 6개월을 지나도록 마음이 편안해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점점 답답해지고 삭막해졌던 것 같습니다.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그런 말씀에 아상이 녹는 게 아니라 감정이 메말라가는 것 같았었습니다. 아상이 녹는 것과 감정이 메말라가는 것은 상당히 틀린 것을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갖고서는 감정이 아주 없는 인간, 애들이지만 애들 같지 않은 인간으로 되면서 이 건강에 읽는 공덕이 과연 정말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게 그때 당시의 심경이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 선지식을 만났다면 아니야 계속해서 읽어봐라. 샘을 팔려면은 샘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팔아. 샘이 중간에 안 나온다고 그만둬서 되겠느냐.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읽으라고 했었을 겁니다. 스승이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한 학기를 쭉 하다가 보니까 무량무변 공덕은 뭐 정말 지금 당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 감정이 점점 메말라가면서 세상살이가 그렇게 재미없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것을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저는 건강경 하기를 6개월 만에 그만두고 이 감정이 메말라가니 어떻게 건강경을 할 수가 있느냐. 근데 이제 봤더니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부처님의 공경심이 없이 무량공덕을 얻겠다는 탐욕심으로 시작한 것이 건강경을 하루에 몇 번씩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참 건강경을 할 때는 건강경 내용이 뭡니까? 아상을 없애는 게 건강경 내용인데 그 입으로는 그렇게 읽으면서 마음으로는 아상이 없는 그런 행을 하지 않고 외래 욕심으로 즉 무량공덕을 얻기 위해서만 건강경을 읽으니까 그 결과가 점점 삭막해지고 침체해져서 결국은 보따리를 싸게 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는데 그때는 그것을 전혀 알 수 없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여기 구절에도 나와 있지만은 발보살심자, 즉 보살의 마음을 내야 된다. 이 건강경 읽는 사람은 반드시 보살의 마음을 낸다라는 것을 요 32분에 꼭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잘되기 위해서 공덕만 얻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읽어서는 안 된다. 보살의 마음을 꼭 내어야 된다. 근데 보살의 마음을 내고 이 경을 수지독성에서 위인연설 또 보살행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무량 아승지 세계 7보로 보시한 복보다도 더 크다고 그랬습니다. 그 복이 크기가 어느 정도일래 크다고 말씀하셨을까? 이것을 그전에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저 굉장히 많은, 즉 상대적인 복이 많다 이런 걸로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을 했습니다. 무량아승지 세계 7보로 보시온 복은 물질적인 복인데 비해서 건강경 수지독성에서 위인연설한 복은 정신적인 복이다. 또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틀린 것 같습니다. 무량아승지 세계 7보로 보시를 해도요. 물질적인 복은 물론 정신적인 복, 즉 지혜와 능력도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것을 실제로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해설서에서는 무량아승지 세계 7보로 보시온 복은 물질적인 복을 의미한다. 그 다음에 건강경을 수지독성에서 위인연설한 것은 정신적인 복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설해 놓은 게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임을 이제는 알겠습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은 부처가 되는 복입니다. 즉, 나 자신은 모든 것을 전지전능한 존재가 되고 심지어는 조물주로 자신이 조물주임을 깨치는 복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물주임을 깨친다라는 것은 정신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여기서 유념해야 될 게 있습니다. 조물주가 되는 위대한, 우리가 부처가 되는 위대한 복이 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나머지 조물주만 되고 위대한 인간이 되는 나머지 재앙을 소멸하고 소원 성취하는 것은 무관하다. 또 세상에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것은 무관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금강경 잘 읽으면 깨닫고 위대해지고 전지전능해지고 심지어는 조물주가 될지는 몰라도 세상에 행복해지고 유능해지고 그리고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것과는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금강경 읽으면서 지금 금강경 여러 번 해설을 합니다만, 그리고 또 오늘 금강경의 제목이 뭡니까? 건강한 사회인이 된 금강경 해설 아닙니까? 이 건강의 해설을 하게 되면서 조물주가 되기 전에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대뜸 고통도 많고 무지무능한 우리 중생의 삶에서 대뜸 조물주가 되는 건 아닙니다. 대뜸 조물주가 된다라고 알기가 아주 쉽게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계종 가르침에는 일초직입 열애지라는 그런 큰 스님의 말씀이 있는데, 돈법, 이게 조계종에서 가르치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단박 깨쳐서 부처가 된다. 이런 가르침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금강경 공부를 해보니까 단박 깨쳐서 부처가 되면 오죽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일단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행복의 세계로 변하는 과정이 1차적인 과정이다. 1차적인 그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차적인 관문은 이제 재앙의 세계에서, 즉 행복의 세계로 바뀝니다. 행복하지 않고서는 깨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근심 걱정 속에서 그리고 시달림 밖에서 천대를 받고 경천을 받으면서 금강경만 잘 읽는다고, 금강경만 수지 독송한다고 대뜸 부처가 되지 않습니다. 즉 부처가 되는 전 단계가 반드시 있다. 즉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행복의 세계로 바뀌는 과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무지무능한 이런 삶에서 굉장히 열등감에 쩌들려 있거든요. 비록 고통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아주 즐거운 세계로 바쳤다고는 하지만은 무식업으로 우리가 행해왔던 자신에 대한 열등감에서 벗어난다는 것과 고통에서 행복의 세계로 바뀌는 것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비록 가난을 면했다고 해서 능력이 커지거나 지혜롭지 않다는 뜻과 동일합니다. 우리 가난 면했다고 해서 지혜로워지지 않잖아요. 가난 면했다고 해서 능력이 있어지지 않잖아요. 요거가 똑같습니다. 요걸 꼭 잘 알아야 금강 해석인데, 저도 처음에는 대뜸 아무리 고생을 하더라도, 이제 그런 특히 아미타불의 아미타경을 설하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금생에 되게 고생을 하더라도 죽어서 극락세계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금생에 되게 고통스럽고 남한테 경천을 당하고 진급에도 떨어지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아미타불만 열심히 해라. 그럼 내 생에 아미타불 10번만 해도 아미타불의 극락세계에 간다. 이런 가르침을 지금 아미타경 하는 분들은 하고 있어요.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금생에 아무리 고생해도 예수 잘 믿어서 내 생에 천국을 간다. 이런 가르침이 기독교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불교에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금강경 공부하면서 확실히 깨쳤습니다. 금생에 천국을 체험해야 내 생에 천국에 갑니다. 금생의 고생 끝에 내 생에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금생의 극락을 체험해야 내 생에 극락세계에 가지,
금생의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돌아가기 몇 년 전부터 열심히 나무아미탑을 한다고 절대로 극락세에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꺼번에 되는 게 없어요. 마음속에서 그 부자가 되려면 갑자기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우선 마음부터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음은 가난한데 복권을 딱 타서 어느 아침에 복권도 이제 열심히 빌어서 복권을 딱 타서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부터 먼저 부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점점 더 세상에 자신감이 있으면서 그 자신감이 돈을 끌어오는 이런 자신감을 느끼면서 부자가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이제 그러면 그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은 이렇게 밝아지는 데는 당신 마음대로 한다면 일단 고통 세계에서 벗어나서 안락의 세계로 가야 된다. 그다음에 그것만 갖고 되지 않는다. 무지무능의 세계에서 지혜와 능력이 있는 세계로 가지고 세상에 자신감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수도해야 즉 행복과 지혜와 이런 몇 단계를 거쳐야 부처가 된다. 이렇게 한다라면은 행복을 이루는데 몇 년, 뭐 하는데 몇 년. 이게 금생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냐.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우리 도인의 말씀대로 금강경 읽기 싫다 이런 합니다. 근데 이게요 정성을 많이 들이면요, 그리고 부처님 공경심 많이 내면요, 이 행복의 세계, 지혜의 세계를 상당히 단축시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절대 세계에 많이 가는 것도 또 있는 모양입니다. 자, 우선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요. 오늘 요 금강경 해설을 특히 보살심자가 이 금강경을 해설하면은 위인연설하면 즉 보살행을 하면은 그 복이 더 많은데 어떻게 해설을 하느냐, 어떻게 보살행하느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하위인연설고 요 점을 잘 유념해 보세요. 불취어상하여 여여부동이니라. 불취어상. 보살행한다는 티를 내지 말아라. 이게 불취어상이라는 게 티 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데 중생을 제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스님들 중에서도 수도도 중요하지만 중생 제도도 굉장히 중요하다. 제도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제도의 필요성을 많이 느낍니다. 특히 기독교나 가톨릭 같은 데서는 그 선교 활동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목숨을 걸고 선교해라. 이렇게 아주 그 선교를 아주 대단히 강조를 합니다. 불교에서보다 오히려 더 심한 것 같아요. 근데 대개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은요, 또 제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남하고 충돌을 잘 하더라고요. 뭐 남이 종교 얘기하기는 안 됐습니다만은 우리 목사를 하던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친구들 중에는 저 같은 불교 신자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 사람 모이는데 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이런 식의 이제 그 표현을 잘 써요. 그러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교하는 것은 전 하지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제도하려는 티를 내는 거예요. 선교하려는 티를 내는 거예요. 불교 신자가 있건 말건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뭐 이런 식의 방법. 이건 제도의 티를 내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기독교 신자가 있는데도 막론하고 우리 다 같이 10분 동안 관세음보살합시다. 이렇게 하면 그건 되게 신뢰가 되는 겁니다. 그거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밥 먹을 때 기도하더라도 부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간접적으로 모르고 나간다면 이런 기도에 성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티를 내지 않는 게, 그리고 저절로 발심해서 되게끔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뜻으로 불취어상 여여부동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티를 내지 않을까? 우리는 아무리 잘난 척하지 않으려고 하고 겸손한 척하려고 하고 아무리 보시를 하더라도 무주상 보시라는 게 뭐예요? 티 내지 않는 보시 아니에요? 티 내지 않는 보시를 하더라도 자기 무의식, 잠재의식은 다 알아요. 나는 오늘 보시를 1억을 해서 좋은 일이 나한테 뒤따를 거야. 1억을 하고 나서 한 푼도 안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어떤 경우에 있을 수가 있느냐? 어떤 경우에 보시를 수없이 많이 하고도 티를
티를 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내가 보시오는 사실이 꿈인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티 낼까요? 안 낼까요? 안 내죠. 근데 보시러면서 이게 꿈이거니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이게 틀림없이 현실이고 팩트고 이렇게 물어서 몇 배의 이익이 돼서 나한테 돌아온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 이게 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살의 정의를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보살은 어떤 사람이냐? 발이 내가 1억을 보시오더라도 이 보시오는 것이 엄연한 팩트요 사실이 아니라 꿈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보살이라는 겁니다. 그런 보살은 어떻게 돼요? 불치어상 여여부동이 가능하고 무주상 보시가 가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금강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실무유법을 명의 보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무유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나타나는 현실은 우리 현실이 있죠. 우리 직장에 다닙니다. 내가 대학 교수를 합니다. 봉급을 타죠. 봉급을 타서 가정 살림을 하고 이러는데 그 직장 생활도 만만치 않아요. 학생들이 쏙쏙이고요. 또 논문 쓰기도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기일 내에 또 논문은 써야 되고요. 또 집에 와도 늘 평화롭지가 않습니다. 가족하고 다툼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이게 어려운 게 많은 게 현실이죠. 그리고 누구한테 베풀더라도 베풀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밖에 없는 또 현실입니다. 근데 보살은 어떠냐? 이런 엄연한 현실, 고통도 있고 낙도 있는 현실이 사실은 팩트가 아니라 내 분별이, 내 애욕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보살이다. 여기 실무유법의 뜻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느냐? 현실은 현실일 뿐이고 팩트는 팩트일 뿐이지 어떻게 그게 착각의 작품이고 애욕의 작품이고 그리고 꿈과 같은 것일까?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것은요 실제로 금강경을 잘 실천해 봄으로써 실감이 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저 얘기를 잠깐 드리는 것. 저는 많은 저는 자연과학을 전공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는 아주 어려운 이론이 꽤 존재합니다. 그 이론을 이해하는 데는 그냥 책을 통해서 이해도 합니다만 자기가 실험을 해보고 논문도 써봄으로써 확실히 어려운 것을 이해했다 이렇게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론을 얘기할 때 그냥 이론을 잘 아주 아무리 명쾌하게 설명해도 실감이 잘 안 나요. 근데 자기가 그 이론을 갖고 논문을 몇 번 썼다가 실패해서 드디어 성공했다. 이런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를 해가면서 이 논문의 어려운 점을 실감나게 표현한다면은 야, 그 논문 대단한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 논문을 쓰는데 여러 번을 실험을 했다. 근데 그 실험으로서는 그 논문이 입증되지 않았다. 여러 번 실패를 했다. 누구한테 물어서 성공한 방법을 물어봤다. 근데 안 됐다.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몇 년을 걸쳐서 겨우 성공을 했다. 이런 어려움을 호소해 가면서 실감나게 설명을 할 때 저희는 저 논문을 잘 이해하고 있구나. 이렇게 믿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금강경 해설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금강경 읽어보지도 않고 경험도 해보지 않고 심지어는 금강경 불교 신자가 아니라고 하고 즉 부처님 공경심만 하나도 없다고 하는 불교 학자가 금강경 해설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없죠. 저도 심지어 저는 모 대학 불교학과 교수라고 하면서 난 모 대학 불교학과 교수지만 저 불교 신자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 난 부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 불교를 종교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불교를 학문의 대상으로 생각할 뿐이다.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교수를 봤습니다. 그것은 제가 한국 교수 불자연합회를 만들었던 초창기 인물이기 때문에 교수의 면모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금강경을 오랫동안 해보니까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이 없으면요, 건강의 해석도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실천할 의욕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여야 됩니다. 독실하게 부처님 공경심을 내야 됩니다. 공경심을 내면 아상이 소멸이 됩니다. 아상이 소멸이 되면 지혜의 눈이 열리고, 지혜의 눈이 열릴 때 건강경 해석이 잘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마 연구로만 했다면 제가 아주 머리가 되게 좋다고 가정해서 팔만대장을 쫙 외요. 안한존자처럼. 근데 그래도요, 공경심이 없으면요, 절대 해석 못 합니다. 그건 제가 압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현실을 꿈처럼 알 수 있을까? 말이 안 된다. 현실은 현실이지 어떻게 하면 꿈처럼 알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은 건강경을 실천해 봤기 때문에, 그것도 공경심을 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요 이제 우리 건강경의 제일 핵심이 되는 내용이 건강경 3분에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3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생각이 있는지 부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즉 현실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고 모르는 일도 있고 짜증나고 귀찮은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팩트라고 믿는 한은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어떻게 모르는 게 알아진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내가 하나 부처님께 빈다고 되는 게 아니 이건 틀림없이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공복이 좋은 사람은 없다. 공부라는 것은 의뢰 싫은 것이다. 이 싫은 것이 언제 바뀌어서 좋은 것으로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쭉 믿어왔고 나뿐이 아닌 대부분의 학생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와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생각이든지 바쳐라는 말은 그 속에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생각이든지 그것을 팩트라고 믿지 말고 착각인 줄 알고 바치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치면 그것이 팩트가 아니게끔 바뀔 것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이건 안 돼.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안 된다는 생각을 바쳐라. 우리 스승께서는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게 건강경 실천하는 길이다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생각을 자꾸 바쳤습니다. 이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 이 안 된다는 생각을 부처님께 바쳐 시봉차라기를 발언했습니다. 또 모르는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다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모르는데 어떻게 꿈에라도 알아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른다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바치는 연습을 자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더러운 건 더럽지 더러운 게 깨끗한 걸로 비워놓을 리가 없죠. 저는 그 수도장에서 수많은 쇠똥을 쳤습니다. 쇠똥만 친 게 아니라 인분도 쳤습니다. 쇠똥은 칠만 하더라고요. 근데 인분은 저처럼 비호가 약한 사람은 정말 안 돼요. 그 인분이 정말 냄새가 죄송합니다. 여기 성스러운 자리에 그 더럽다는 생각도 착각인 줄 알고 자꾸 바쳤습니다. 그땐 재래식 변소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수세식 변소가 없었던 60년대 중후반이었습니다. 근데 더러운 생각을 자꾸 바치니까 쇠똥은 벌써 간단히 처리가 되는데 인분까지도 더럽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수많은 안 돼 불가능은 나한테 너무나 많았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생각이 자꾸 바치니까 안 되는 게 처음에는 안 받쳐지다가 되는 쪽으로 바뀌는 걸 느끼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자꾸 안 된다가 된다로 되고 모른다가 안 되로 되고 더럽다가 더럽지 않다로 바뀌면서 내가 현실에 얼마나 착각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서서히 느껴집니다. 내가 꼭 옳다라고 생각되는 것의 반대는 무엇이냐? 나는 착각투성이다라고 아는 것이 반대입니다. 착각투성이로 안다라고 만약에 더 깊이 들어갔다면 결론이 뭐냐면 이 세상은 내가 보는 것은 참이 아니라 꿈과 같은 허상이다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이제 이게 제 경험에 의해서 얻어진 판단입니다. 그냥 글로써 얻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보다 공부를 더 잘한 보살들은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죠. 그분들은
그분들도 처음에는 안 된다, 싫다, 더럽다가 그대로 팩트로 알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나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부지런히 바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것은 내 마음이 만드는 허상이라고 더 빨리 알게 되면서 이 현실 자체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꿈과 같은 허상이로구나 이렇게 잽싸게 알아차리면서 달관하게 됐을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알아들으셨다면 제가 진도를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맹탕이라면요, 이거 금강경에 할 수 없어요. 이게 조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보살은 현실은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허상으로 한 꿈과 같은 것을 깨달은 사람이다. 이게 이제 보살의 정의, 그것을 금강경의 실무유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보살의 정의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금강경에서는 현실을 자신의 애욕이나 분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분별이 만들어낸 허상임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했고요. 또 이제 근데 이제 현실은 자기 분별이 만들어낸 허상 이것만 되더라도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즉 일체 유심조의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지 말고 보살은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자신의 마음을 세우면은 꿈 같은 현실도 만들 수 있다라고 결론이 납니다. 자기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 수 있다. 자기 분별이 현실을 만든다면 자기 분별은, 자기 마음은, 분별이라는 게 자기 마음이나 똑같습니다. 자기 마음은 세우기만 하면 다른 현실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실무유법의 해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고대 이제 보살이라는 것은 이제 원각경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보살 변화 시연세관은 비에 위번 단위잡이라고 나왔습니다. 이제 보살은 본래 현실이라는 것은 자기 현실이 만들어낸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 꿈과 같은 허상이라고 이미 알게 됩니다. 허상으로 알게 되면은 본래 인간 몸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자유로워요. 근데 허상으로 알기 때문에 또 인간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인간으로 되려면 상당히 고생을 각오해야 돼요. 인간 몸이 안 된다는 것은 열반의 세계에 있다는 뜻도 됩니다. 열반에 있으면 극락세계고 참 좋거든요. 근데 왜 인간 몸을 받으면서 때로는 인간 모습을 하면서 고생도 왜 할까? 그것은 인연 중생, 아무나 구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한테 예전에 빚을 졌어. 우리 어머니는 나한테 잘 키워줬어. 근데 지금 보니까 어머니는 나한테 그렇게 도와준 우리 어머니는 지금 저 세상에서 한량없이 고생을 하고 있어. 그 일을 구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럼 그 일을 구전해 주려면 인간의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축생으로 고생을 하고 있다면 보살은 축생의 모습이 되어서도 그 어머니를 구제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축생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어머니가 축생을 몸을 받았다면 아예 제도하는 것을 되게 포기하는 수가 많고요. 되게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되어 있다면은 이제 그 제도할 가능성이 있고 그 집에 아들이나 뭐 또다시 아들이나 뭘로 태어나서 또는 남편으로 된다든지 이래 갖고서는 그 일을 차츰차츰 고통에서 벗어나서 밝게 만드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근데 밝게 하지만 그것이 다 꿈인 줄 압니다. 실제가 아닌 꿈인 줄 알고 하는 사람. 이게 이제 보살이다. 이런 뜻으로 됩니다. 요것만 잘 안다면은 이제 해석이 상당히 이제 돼요. 또 이제 보살은요, 우리 전생이 뭔지 모르죠. 전생이 뭔지도 모르고 전생이 있는지조차도 안 믿습니다. 저도 전생은 믿었지만 제 전생이 뭔지도 잘 몰랐던 시절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전 참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전생을 훤히 아는 도인 밑에서 4년을 배웠어요. 근데 그분은 전생의 일을 바로 점심때면 아침 낮을 일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해요. 본인의 전생은 물론 제자들의 전생 또는 모택동, 김정은의 전생 궁금하죠? 그것까지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김정은의 전생, 모택동의 전생, 김일성의 전생도 알고
그네들의 마음까지도 알게끔 되는 모양입니다. 이게 도인의 특색이래요. 근데 전생만 알게 되면 그 전생을 하는 것도 대단한 지혜가 있어야 되죠. 근데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로 알았어요. 근데 하도 전생 얘기를 자꾸 하니까 우리도 닦으면 전생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보다 뛰어난 제자들은 벌써 전생에 내가 뭐다 이런 걸 아는 체를 하더라고요. 그럼 옆에서 그게 무심해요? 셈이 나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죠. 근데 이제 가행정진 하면요 확실히 알 수도 있지만 희미하게라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생의 일을 알게 되면 또 미래의 일도 알게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도인이 언제 해방이 됐다,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때 해방이 되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탄어스님 같은 이는 언젠가 만주 땅이 우리나라 땅이 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합니다. 근데 도인은 미래의 일을 알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전생의 일도 알고 또 이제 미래의 일을 아는 분이 또 보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고 부인을 합니다. 아니에요. 저는 봤거든요.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 오시는 거는 믿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와서도 난 못 믿겠어. 이렇게 되면 여기 오신 보람 하나도 없다. 있어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부처님 같은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 밑에서 공부해서 좀 사람이 됐던 이제 저기 있으니까 믿으셔도 좋다. 그러면 이제 이게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보살은요, 사실은 사람 몸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근데 왜 사람 몸으로 태어나느냐 하면은 인연 중생을 밝게 해주기 위해서 중생 세계로 들어가요. 근데 밝게 해주기 딱 이제 하는데 자 신통을 나타내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 따라옵니다. 그냥 그 사람들과 비슷한 조금 나은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해서 차츰차츰 따라오게 이제 이렇게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이제 정리를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살은 중생 제도를 마음을 먹습니다. 제도할 사람이 누구 있다. 내가 제도해야지. 이제 제도를 내면 우리가 뭘 일을 할 때 계획서를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극본을 딱 씁니다. 극본을 딱 쓰고 이제 누구 제도를 내면 이제 그다음 우리는 금생에 이제 사람이 됐지만 내가 아버지를 택하고 어머니를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게 태어났어요. 근데 보살에 태어나면 틀려요. 아버지 어머니를 미리 딱 정해요. 그다음에 결혼하게 되면 보살이라고 다 독신으로 살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독신으로 살고 필요하면 결혼으로 합니다. 애욕이 있어서 결혼한 게 아닙니다. 중생 제도로 해서 결혼한다. 이것을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를 택해요. 미리. 나는 내 생에 누굴 부모로 태어날 거야. 그리고 결혼을 해서 아들은 딸은 며칠 낳을 거야. 미리 다 정해놓습니다. 그리고 누구 스승으로 삼아서 공부할 거야. 그리고 누굴 제자로 삼을 거야. 그리고 무슨 사회활동을 하다 몇 살에 죽을 거야. 그거 자기가 미리 씁니다. 근데 그이는 어때요? 돌아오는 일을 훤히 알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짜내서 써요. 자연스럽게 써요. 자연스럽게 쓰는데 하나도 트릭도 없고 일부러 실감나게 극본을 쓰는데 재미있게 쓰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깨쳐지는 그대로 하면 그게 가장 명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가지고 명작을 쓰는 겁니다. 최고의 명작을 쓰는 겁니다. 셰익스피어보다 훨씬 명작을 씁니다. 셰익스피어는 머리를 짜내서 소설을 쓰지만 이건 그냥 단판의 소설을 써요. 그런데 사실은 보살만 그런 그 극본을 쓰는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극본을 썼대요. 근데 우리는 쓴 줄도 모르고 어떻게 끌려와서 산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나 보살이나 똑같이 부모를 우리가 택해서 왔고 처자를 택해서 왔고 근데 우리는 내가 택한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했다는 거고 보살은 아주 본인이 택하고 정하고 극본을 쓰고 여기 이렇게 했잖아요. 감독, 제작, 배역, 연출을 다 해서 아주 자기가 하나의 완전히 영화와 같은 현실을 만든다. 그리고 주인공은 자기가 되는 겁니다. 자기가 딱 돼서 부모를 제도하고 처자를 제도하고 스승과 제자를 제도하는 미래를 아니까 그렇게 해서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극본 쓰고 이렇게 다 했기 때문에 제도를 했다 하더라도 제도했다는 티 낼까요? 안 낼까요? 낼 필요가 없죠.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주인공이 돼서 그렇게 하고 이미 예정됐으니까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지 뭐 내가 제도했다 복 받을 것이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자기가 만들어낸 연극이기 때문에 티를 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설법을 하더라도 이미 예정된 겁니다. 극본 쓴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치허상 여여부동이 그대로 실감이 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야 이 구절이 상당히 느낌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보살을 이렇게 현실이라는 것은 자기 분별이 만들어낸 허상이라고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법문을 잘해서 위타인설을 한다고 공덕이 많아지지는 않는다 이겁니다. 인생은 자기가 꾸며낸 연극이라고 확실히 알 때 사실은 이게 현실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꿈과 같다라고 느낄 수 있어야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입증하고 결론이라고 내듯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체유의법은 눈앞에 나타난 모든 현실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거 해석 잘해야 됩니다. 내가 느끼는 모든 현실은 염몽환포용이라 팩트가 아닌 허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꿈과 같은 허상이다. 설사 내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우위라 하더라도 내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허상으로 알게 되고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로 여겨전 아침 이슬은 해가 뜨면 다 사라져 잠깐이다 이거예요. 부귀영화도 잠깐이다 이거예요. 내가 만들었고 오랫동안 만들면 안 돼요. 잠깐 머무르게 해야죠. 잠깐 머무다 사라지게 해야 돼요. 목적 달성만 하면 사라지게 해야 됩니다. 중생 제도일만 나오면 사라져야 됩니다. 그게 여로 여겨전 번개불도 잠깐 하고 하듯이 그러니까 이렇게 알아라. 보살의 삶은 이런 것으로 알고 이렇게 스스로 만드는 연극 속에서 사는 것이 바로 보살임을 알고 너희들도 그렇게 행동을 해라. 불치허상하여 여여부동하여라. 이것이 보살의 인생관이라. 이렇게 보살로서 가져야 될 가치관. 이것이 금강경 32분의 대결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